반쪽짜리 순종이 가져온 위기.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 3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신년 40일 특세 11차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11차를 넘어가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을 느낍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전설과도 같았던 교회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옛날 부어주셨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길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죽여주시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다 없애주시고 이 추위도 녹여주시는 성령의 열기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으면서 변하게 하시고 듣고 나서 변하게 하시고 기도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끌어안고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야곱이 정말 인생의 큰 산을 넘었죠. 20년 동안 자기를 누르고 있던 죄책감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약속의 땅으로 쫙 가면 되는데 여기서 야곱이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을 합니다. 가장이 결정적일 때 결정을 잘못하면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새로운 위기로 몰고 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죠. 17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렛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 숫곳은 약복강 북쪽 대략 16km 떨어진 지점에 요단강 상류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미 야곱이 건넜던 약복강을 다시 건너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숫곳은 쉼터, 피난처라는 뜻이 담겨 있는 지명이에요. 말 그대로 야곱은 거기서 단순히 하루 이틀 캠프 치는 게 아니라 오래 쉴 생각을 했어요.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한 외양간도 지었습니다. 야곱은 오랜 타향살이에 지칠 대로 지쳐서 귀향하다가 또 약복강가에서 밤새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도 부러졌죠. 형 에서와의 만남을 위해서 굉장히 긴장했었죠.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숫곳에서 좀 안식을 하기로 했죠. 물론 이런 축복의 장소, 안식의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거기 잠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머물렀다는 데 있죠. 그리고 나서 숫곳을 떠나 도착한 그 다음 도시 세겜에서는 아예 그냥 정착을 해버렸어요. 18절 20절 봅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야곱이 장막 친 밭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돈을 주고 산 곳이에요. 이 세겜이 일찍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곳이죠. 그래서 야곱도 이곳에 단을 쌓고 LL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전능자란 뜻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간증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제단을 쌓아야 될 곳, 그리고 살아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다는 데 있죠. 20년 전에 도망자로 길을 떠날 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에서 하늘로 있는 사닥다리 환상을 본 것이 베델이었거든요. 그때 야곱이 서원했었어요. 주의 은혜로 다시 이 땅에 돌아온다면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서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이걸 다 이루어 주신 지금은 베델이 아닌 세겜에 제단을 쌓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제단이라서 그랬다라고 핑계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이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였는데, 야곱이 베델이 아닌 세겜에 제단을 쌓고 정착한 것은 꼭 아브라함이 예배처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조금 더 아주 좀 현실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숫곳을 떠난 야곱이 18절에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는 말을 보십시오. 세겜은 베델까지 가는 길에 있는 중간 지점이었어요. 세겜에서 베델까지 가려면 남쪽으로 약 48km를 더 가야 했는데, 요즘처럼 길이 잘 뚫린 것도 아니고 이 48km 더 가는 게 그 당시는 아주 큰 일이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잠시 그래도 세겜이 좀 안 좋은 곳이었다면 그냥 스쳐갈 텐데, 살아보니까 세겜이 너무 좋은 곳이에요. 북으로는 에발산, 남쪽으로는 그리심, 동으로는 요단강, 서쪽으로는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란에서 나올 때도 이곳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팔레스타인의 다른 사막 지역과는 달리 이 세겜에는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도시 문화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요즘도 그렇지만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이 도시 문화, 물자와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은 화려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강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세련된 도시였죠. 그래서일까요? 야곱은 그만 이 중간 스테이션 세겜에 눌러앉아서 10년이 넘게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야곱 가족은 여기서 엄청난 처음에는 편했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영적 비극을 겪게 되죠. 우리의 인생에서 참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도 안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그냥 서버리는 거, 중간 스테이션에서 눌러앉아 버리는 거. 인생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이 대부분 보면 괜찮은 것과 최고의 것의 싸움입니다. 근데 세겜은 괜찮은 곳이고 베델은 영적인 의미에서 최고의 땅인데, 사탄은 항상 우리를 세겜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반쪽짜리 순종을 하게 하죠. 왜냐하면 세겜이 매력적이니까. 베델까지 가지 못하도록 세겜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너만 그렇게 극성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적당히 믿어라.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적당히 가라. 우리로 하여금 베델이 아닌 세겜에 주저앉게 만드는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결정을 잘해야 돼요. 학자들은 창세기 이제 34장에 나오는 이 비극적 사건이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뒤에 10년 정도 지나서 일어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 정도 세월이면 사업적 수완이 뛰어난 야곱이 그곳에 기반을 잡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빈손으로 라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도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이 많은 돈과 인력을 가지고 그 좋은 땅에서 딱 있으면서 야곱이 얼마나 사업 마인드가 빠른데 부자가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동네 유지로 자리 잡았겠죠. 근데 영적으로 위기가 왔어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시죠?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면서 에서를 다시 만나면서 그는 기도의 용사, 성령의 용사가 되어 있었는데, 이 세겜에 있으면서부터 그 영적인 칼날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화려한 도시에 있으면서 이렇게 성공에 집착하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비극이 그의 딸에게 옵니다. 34장 1절을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에게는 10명이 넘는 아들들이 있었지만 딸은 어린 디나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홍일점으로서 얼마나 온 식구들의 귀여움을 받았겠습니까? 온 집안의 바비 인형입니다. 그냥 이 딸이 빵긋 웃으면 그냥 다들 깜빡깜빡 넘어가죠. 그러니까 아마 디나가 뭐든지 하면 다 해줬을 거예요. 이 디나는 제가 볼 때 10중 8구 어릴 때부터 완벽한 공주병으로 컸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디나가 그 당시 중동에서 화려하고 세련되기로 유명한 세겜이라는 도시에 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디나는 요셉보다 1살 많은 누나로 추정됩니다. 야곱 일가가 처음 세겜에 정착했을 때 한 7살 정도였으니까 10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 10대 후반에 한참 아름다운 10대 후반의 처녀 티네이저였을 거예요. 그녀가 딱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은 그 또래 여자들과 어울리러 나갔다는 거죠. 보러 나갔다가 한 번 나갔다는 말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어울려 다녔다는 뜻입니다. 디나는 세련된 세겜 도시 문화에 잘 나가는 집안 젊은 여자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 땅의 그 음란 문화, 음주 문화, 파티 문화, 황금 만능주의 문화에 휩쓸렸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곳을 보호자 없이 이 꽃다운 나이의 처녀가 마음껏 습관적으로 돌아다닌 데는 아버지 야곱의 책임도 컸습니다. 디나가 어울려 다닌 그 땅의 딸들은 부잣집 딸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집안 딸들이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너무나 악한 그 세겜의 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친구가 누군지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부모들이 하는 말은 친구가 공부 잘해? 그거 물어보는 거죠. 어느 집애야? 우리의 아이들의 친구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믿음의 사람인지 체크해보는 부모가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아이가 세상 살면서 어느 대학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어울리고 영향을 받는 친구가 어떤 사람들인지 체크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부모들 이상으로 영향받는 게 친구이기 때문이죠. 야곱은 외동딸 디나를 옹냐옹냐하면서 키웠지 그 아이를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가르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나가 아무 생각 없이 세겜의 여인들과 어울려 다녔던 거죠. 우리가 자녀를 귀여워하는 건 좋지만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믿음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되진 게 아닙니다. 세상을 좋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로 갔던 롯처럼 믿음의 집안의 딸이었던 디나도 세겜의 화려함 속으로 그냥 쑥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롯이 들어간 소돔 고모라가 멸망의 땅이 되었듯이 디나가 쫓아서 들어간 세겜은 야곱 가문의 재앙의 불을 당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촌스럽고 볼품없어 보여도요, 야곱은 베델로 갔었어야 돼요. 거기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 머무는 것이 좋았습니다. 광야라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화려한 도시 영적으로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힘들더라도 영적으로 아이를 단단히 키우고 영적인 친구를 사귀도록 해야지, 세상적인 환경에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방치하면 아이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죠. 2절 읽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히위 족속이 함의 후손으로 일찍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아주 그 토속 원주민 족속인데, 세겜이 그 족속의 젊은 아들이었던 것, 조추장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나를 성폭행을 한 거죠.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다짜고짜 달려들어 길에서 했다는 것보다는 처음에 서로 간에 사귐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성폭행의 상당수가 아는 사람한테 당한다고 하죠. 디나가 어울려 다니던 그 잘 나가던 도시 젊은 여인들이
이 세겜이 주최한 이 고급 파티에 디나를 데려갔고, 디나는 세겜을 비롯한 그 상류층 자제들이 어울리는 파티에서 함께 놀다가 그 와중에 이 세겜이 디나를 유혹해서 성폭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겜이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도시를 다스리는 추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추장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으니까 젊고 돈 있고 힘 있는 그들은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화려한 파티를 열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또 자신들의 돈과 권력으로 이 사실을 적당히 무마했겠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3절 4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대개 이런 남자들은 자기 욕심 채운 다음에 피해 여성을 헌신짝처럼 버리기 마련인데 세겜은 달랐어요. 진짜 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청혼을 해온 거예요. 실제 이 세겜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야곱을 찾아와서 아들이 저지른 일을 이야기하고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결혼은 이 가문의 부모들끼리 중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야곱의 반응이었습니다. 5절 읽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일단 거두절미하고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데 아버지로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들로 나가서 일하던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손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동안 뭐 기도하고 고민하며 영적으로 대처한 것도 아니에요. 그랬다면 아들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들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아버지로서 가족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상황을 주도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오히려 흥분한 아들들로 하여금 이를 극단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빌미를 주었죠. 야곱의 이 결정은 무책임한 가장의 침묵입니다. 가장 나쁜 결정,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거, 그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죠. 지금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아버지였어요. 일단 분노라도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당했다면 거룩하게 분노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쪽에 사과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부르짖으며 엎드려야 했었는데 야곱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들 중에서 말이죠,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아니더라도 집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걱정 근심만 하지 실제적인 해결은 그냥 아내에게 떠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 돈이 없으면 친정 가서 가져오라고 하고, 자녀가 문제 일으키면 당신은 집에서 애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뭐 하는 거야? 한번 바꿔서 자기가 집에서 해보면 그런 말 안 나올 거예요. 애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것은 우주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쉬운 일 아니에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애 하나 제대로 키울 수가 있는데 자기는 회사 일에 바쁘다는 핑계 댑니다. 애는 당신이 키워라. 전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죠. 어디 성경에 애는 엄마가 키우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성경은 항상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아버지 영적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비겁하면 가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부족한 아버지도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야곱이었지만 이 야곱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가정을 영적으로 지키고 이끌어가는 권위를 주셨는데,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권위를 가지고 가장이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세겜 쪽에서 먼저 압박하고 들어옵니다. 엄청난 혼수 예물도 주겠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 가문이 서로 동맹하면 좋지 않느냐? 좋은 게 아니냐? 사과는 한마디도 없고 그냥 결혼해 주겠다.
이렇게 압박해 들어옵니다. 야곱이 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니까 이 지역의 유지인 이 사람들 말을 거역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 동네 지나가는 불량배도 아니고 이 엄청난 유지의 아들이니까 이런 짓을 당했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막 한 거예요. 야곱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 그러다 보니까 이제 34장 그 다음 본문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오히려 들에서 돌아와서 이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분노하였다고 돼 있어요. 아버지가 근심하고 분노해야 될 일을 아버지가 안 하니까 아들들이 대신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랬겠죠. 야야, 흥분하지 마. 상대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저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병력도 많고 이 땅의 유지야. 우리가 억울해도 이렇게 막 혈기를 부릴 일이 아니야. 막 이랬겠죠. 이 비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들은 더 분노했습니다. 야곱은 이 아들들의 분노를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딸 디나의 방종을 통제할 수 없었듯이.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제 내일 설교 초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피해 복수를 단행하죠. 세겜 족속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래 우리 이렇게 된 거 결혼하자. 그런데 우리 가문과 결혼하려면 니들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 세겜 부족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해놓고 그들이 끙끙 몸을 움직이고 괴로워하는 사이에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완전히 대학살을 벌입니다. 복수를 한 건 좋았는데 문제는 그 세겜 일족과 연관된 주변 족속들이 수천 수만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몰려옵니다. 이제 야곱 일족은 멸망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냥 순식간에 산불이 돼버린 거예요. 조그만 그 들불이. 오늘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야곱의 반쪽짜리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명하신 베델까지 가지 않고 중간 지역인 숫곳과 세겜에 진을 치고 너무 오래 머물러 버렸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좋았거든요. 편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긴 하는데 그냥 중간 정도에서 타협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현실과 타협해버리고 안주하니까 자식대에 가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겜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이제 내일 본문 그 다음 본문에 나오지만 다시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쪽짜리 순종에 결코 만족하지 않으시고 all the way 완전한 순종을 할 때까지 우리를 압박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 이걸 보면서 야곱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새 이스라엘로 거듭났던 성령 체험을 했던 야곱이 마하나임의 환상을 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났던 야곱이 왜 이렇게 비겁해졌냐? 10년 만에 왜 이렇게 나태해졌는가? 반쪽짜리 순종 세겜이 그의 영성을 무디게 한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담대함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때 엄청난 성령 체험을 한 믿음의 사람들도 세겜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의 불길, 여러분 1년만 기도 안 하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과거에 라떼는 말이야 그런 얘기 전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소나무를 뿌리 뽑은 기도의 용사였다고 해도 그 뒤 세상에 바빠서 세겜에 오래 머물러 있었으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영성이 죽었다고 봐야 돼요. 저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잠들었던 영성이 사자처럼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쪽짜리 순종을 해서 비겁해지고 무너지고 자식들이 이런 환난을 당한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빨 빠진 사자처럼 한때 그 무서운 기도의 야성이 이미 죽어버린 세상이 조금만 뭐라 그래도 움찔움찔하는 그런 비겁한 야곱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 세겜화돼 버렸어요. 너무 기도의 시간에 비해서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세상의 뉴스를 보는 것들이 세상 것들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기도하고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보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영성이 형편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우리 자식들한테도 흘러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사귀고 다니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느슨해져 버린 거예요. 그 틈새로 이 믿음의 가문이 결단날 정도까지 위기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반쪽짜리 순종을 접어야 됩니다.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갈 때가 되었다. 첫사랑의 영성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 기도의 용사는 다시 한번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자기 기도방으로 갈 때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반쪽짜리 순종의 무기력한 야곱의 모습을 털고 다시 한번 베델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덜덜 떨면서 세상 눈치 보면서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고 그럴 교회가 아니고 불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그 도전을 하고 계셨고 내일 베델로 돌아가는 그 결단을 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너무나 많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잔재가 너무 많고 이건 모두 우리가 반쪽짜리 순종을 한 까닭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의 우상들을 태워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나라 곳곳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회색지대에 머무르지 말고 정말 끝까지 베델까지 가는 정말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반쪽짜리 순종으로 인해서 야곱의 그 약복강가의 그 뜨거운 영성이 그 영적인 담대함이 10년 만에 차갑게 식어버린 것을 봅니다. 그 결과로 재앙이 그 딸에게 임하고 그 가족에게 임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것이 영적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봅니다. 주님, 우리의 우상들을 불태워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